마태복음 13장 47절로 5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글쎄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가 내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그물의 비유. 이 그물의 비유, 이게 똑같은 비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 기로에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자가 있고 못 가는 자가 있다. 결과적으로 양과 염소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알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서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분별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분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나 스스로가 구별된다, 분별된다라는 얘기지요.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것이 그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세 가지, 밭의 감추인 비유, 또 값진 진주의 비유, 이 그물의 비유, 이 세 가지 이 비유가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그 비유도 그 밭에 그 밭의 주인이 그 보물을 감춰 놓은 것이고, 또 값진 진주 또한 그 진주 장사가 두루 다니면서 그 진주를 사게 되는 것이고, 또 밭에 감추인 것 또한 이 감춰져 있는 것을 찾고 찾아서 찾은 거예요. 찾고 찾은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비유도 똑같은 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것? 좋은 것.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이코르 그물. 그 그물로 인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데, 이 그물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그물이 곧 이 말씀, 율법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그물에 이렇게 고기가 잡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그물, 율법의 그물을 우리에게 던진 거예요. 그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에 모든 고기들이 다 잡혀 올랐어요. 다 걸렸습니다. 다 걸렸는데 그 걸린 것을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은 고기는 굿간에, 그렇지 못한 고기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물의 주인,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 좋은 곳간을 향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건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에 잡힌 고기들의 어떠한 그 기준치가 없어요. 기준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의 모습이 되었을 때 좋은 거고 어떠한 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나쁜 거고 이런 기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대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해야 나쁜 물고기인지 이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그물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부들의 그 생활상 그 어부들은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 배를 타고 가서 이 그물에 고기를 잡으려고 마음 가기 전에 이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미 그 어부 마음 속에 정해 놓았어요. 그 어부 마음 속에 이미 정해 놓고서 그 배를 타고 가서 그 그물에 걸려들은 그 모든 이 고기들을 보면서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누구? 그 어부의 마음대로. 어부가 정해 놓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비유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 어부의 마음에 따라 되어지는 그것이 이 비유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그 어부를 누구로 여기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어부가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물을 우리 가운데 던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던졌는데 그 율법의 그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걸려드는 겁니다. 모두가 다 걸린 거예요. 이렇게 걸려드는 그 고기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그것들은 그 좋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거예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고 항변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쁜데, 내가 이렇게 살쪘는데, 내가 식탁에 올라가면 가장 좋아하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인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먹어야 될 그 주인은 내가 먹어야 될 그 물고기를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주인, 그 밥상에 올라가서 그 먹어야 될 그 주인은 이미 자신이 먹어야 될 그것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마음에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비유와 그 값진 진주의 비유와
이 그물의 비유가 똑같이 이 하나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만 구원한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또 똑같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나를 만들어 가지요. 아, 밭에 감추인 보화? 아, 보화? 그러면 그 보화를 사려면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 보화를 사면 되지. 또 값진 진주. 그럼 내가 값진 진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또한 좋은 물고기라고 해야 하니까 아, 좋은 물고기?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좋은 물고기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이 비유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알아들었느냐? 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알아들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분명히 그들은 알아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알아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대답한 것처럼 예,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좋은 물고기라고 칭해 주실 수 있는 누가? 우리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물고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그분이 원하시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 내가 원해지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질 때에 좋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자신에게 그 구원의 조건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조건을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건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은 이해가 됐는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됐으면 그냥 의인이지 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한번 의인이면 끝까지 의인이지 그 의인 중에 또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내가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좋은 물고기고 합하지 아니한 자는 나쁜 물고기구나. 이건 이해를 됐는데 그 다음 줄을 보니까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고 말씀을 하시니 좀 난감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자칭 뭐라고? 의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칭 의인입니다. 그들은 다 의인이에요. 율법 아래서 흠이 없는 자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의인이라고 여기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 비유를 들기 전에 우린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잃은 양의 비유.
그 100마리 이 양이 있는 그 상태에서 99마리는 그 목자를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 양이 잃어졌습니다. 잃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자는 그 99마리를 그 야산, 그 벌판에 그냥 남겨두고 그 한 마리 잃어진 그 양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이제 그 양과 함께 기뻐하는 그 상태가 잃은 양의 비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100마리 모두가 다 한 목자 밑에서 한 풀을 먹고 함께 살던 그 100마리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다 그 주인의 그 양, 의인이었어요. 100마리 모두가 다 의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의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마리 중 그 하나가 나 이 의인으로 안 살 거야. 난 도저히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무리들 속에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여기면서 그 100마리 속에서 뛰쳐나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야. 라고 뛰쳐나간 그 잃은 양, 그 한 마리 양, 그 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은 거예요. 그 잃은 양을. 그 100마리들은 똑같이 상태의 그 모습 속에 있었는데 그 한 마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무리들 속에서 떨쳐나간 그 잃은 그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 그 예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의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들 속에 이스라엘 그 백성 모두가 다 그 의인 99마리의 양들 속에 있는 그 상태, 그 의인의 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 100마리 속에 99마리는 그 의인의 그 상태를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뤄진 그 한 마리의 양은 이것이 옳지 않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상태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뛰쳐나온 그 한 마리의 양, 그것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들 속에 그러한 옳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더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정말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의인이 아닌 자들이라는 얘기지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쳐 주실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양과 염소가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그것이 볼 수 없을 수 있지만은 나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이 말씀 앞에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들 간에는 서로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도 서고 너도 서고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각자가 섰을 때에 각자가 쓴 그 상태가 이 말씀 앞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그 말씀이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 그 악인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비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예수가 와 보니 심판의 주, 말씀의 주, 모든 것의 표대가 되시는 그분이 와서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해주시는 거고, 또 우리들에게 똑같이 우리 모두가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받았지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는 이 비유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모르지만, 너도 모르지만, 내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구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도 바로 말씀이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 천사들이 와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이 와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이 나를 이렇게 양과 염소의 모습으로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갈라내어 푸른 뿔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이를 갈겠습니까? 모두가 의인이라고 여기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나는 한 번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히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끝날 되어지니까 내가 그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너 아니야 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를 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를 감겠어요? 이를 가는 이유는 분한 거예요. 너무나 분한 거야. 내가 수십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여기고, 나의 신앙,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고 이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던 겁니다. 지켜왔는데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데 나는 천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갈 수밖에요.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목사를 향해서 이를 가게 될 거고, 또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가는 겁니다. 나한테 왜 똑바른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왜 이 신앙을 갖고 이렇게 와서 내가 이 멸망을 당하게 되겠느냐. 그때 비로소 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니까요, 우리들은. 누가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누가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도 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자만 좋은 물고기라고 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야 라고 인쳐주셔야만 내가 의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를감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나를 볼 때에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나는 나를 볼 때에 난 도저히 구원받을 굿이 아무것도 없어. 그 하나님 앞에 너 좋은 물고기라고 인정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어부대를 그 어부에게 나는 좋은 물고기라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버려둬야 될 그 상태의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인 나를 그 어부되는 자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너 좋은 물고기야. 넌 내 밥상에 올라와야 될 그 물고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의인이에요. 나는 될 수 없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 앞에 나는 악한 자라는 것을 난 그냥 보여요. 이것이 보여지는 자가 그 하나님 앞에 너 의인이야. 응? 너 스스로 의인 될 수 없는 자. 너 그것을 알았어. 그냥 넌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아들 그 예수를 보낸 것이고 그 아들로 인해서 너희는 의인 될 수 있었던 거란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물고기가 되려고 애썼고 좋은 그 진주가 되려고 애썼고 또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내가 살려고 애썼던 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책망하려고 이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를 또 붙잡네. 예? 어떻게 붙잡아요? 이 비유를 이루려고. 예? 이 비유에 걸맞는 생활을 하려고 또 이 비유를 또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알아듣도록 하시기를 원했는데 그걸 알아듣지 않냐고 또다시 이 비유를 붙잡고 이 비유에 맞는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1절로 이 말씀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세 가지 비유를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알았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비유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이제 알았습니다. 감탄 정말 무릎을 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아난 것이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이걸 알았어? 이제 알게 됐어? 그러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이제 천국에 제대된 이제 천국 백성된 천국의 자녀된 천국 그 나라에 속한 자라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너에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서기관마다 율법의 서기관들이 어땠습니까? 율법의 서기관들은 그 율법이 1.1획도 틀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서기관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내게 기록하고 내게 기록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입술을 열어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천국의 서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제 알게 되어진 그 일을 이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참 이거 너무나 귀한 그 말씀인데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곳간에 그 집주인은 내가 쓰고 있는 그 연장들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곳간에 들어가서 헤매지
헤매지 않고 아 이거 여기 있구나. 집어다가 내가 필요한데 쓰고 또 고대로 갖다 놓고 또 필요한 거 꺼내다가 또 쓰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놓고서는 그것을 새 것으로 못 썼어요. 그 연장을 받아놓고서 이 연장을 어디에 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놓고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너희들은 잘 실천하고 지키고 이런 일을 했지만 그 말씀이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너는 알지 못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깨달은 죄자들 너희는 이제 천국의 서기관 된 너희들은 그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을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쓸 줄 아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을 들었어도 그 율법이 어떠한 말씀인지 너희는 알아들 수 있는 자다. 그 율법이 뭐다? 너를 살리게 하는 복음이었다. 율법이 뭐다? 너를 살리게 하는 생명이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진리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것이 따로 있고 새것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곳간에 두었던 그것을 그 주인이 요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진 그 상태. 그러므로 이 창세기부터 이 말씀들이 이제 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예전에는 나를 죽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나를 죽이는 말씀이었어요. 예?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이시는 그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보게 되었던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여지기 시작하니 그 진리가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니 이 나를 힘들게 나를 멍해지었던 그 말씀들이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는 그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들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풀리는 말씀으로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종결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옛것과 새것을 쓸 줄 아는 그러한 상태로 이끌림 바 되어지는 내가 되어지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제 나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고 또 그것을 살리는 말씀으로 전하는 이러한 모습에 이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물의 비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상태만 알면 돼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지 그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산 증거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바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영생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4장